준비해야 돼요.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그걸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 시간을 뺏겼다 그러면요, 집회하면서 희한하게 이게 안 돼요. 막 버벅대고 막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몇 차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내게 아니구나. 응?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다고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막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오후 내내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안 가지면 집회가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이게 내게 아니구나. 많은 말씀 기억하면 뭐 할 거예요? 응? 쓰여지지를 않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사람은 원래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악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미련한 거래요. 잠언 16장에 보면 미련한 것이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웠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요. 지혜로웠던 사람이 희한하게 행동을 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장을 사실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수많은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지만 그건 잘 못 깨달아서 하는 얘기고.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것이 너무 크죠.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자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잠언 14장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앞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거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 거다. 이러면 쉽잖아요.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좀 잘 설명해 놓은 번역이 있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게 할 뿐이다. 좀 더 쉽죠?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네? 왜?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야 했는데 어리석음이니까 제대로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내린 결정,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꼴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본인들은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주변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주님 앞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겸손이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겸손보다는, 자비함보다는, 사랑보다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어때요? 모일 때마다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형제는 이렇고 저 형제는 저렇고 자매는 저렇고 막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번에 부모님들 뵈셨습니까? 어때요? 한 집안에서도 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인정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꼴 보기 싫던가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명절이라고 5만 가지 싸워가지고 그냥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면 옆에서 보기 어렵죠? 그런데 어때요? 잘하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나요. 자,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표시가 잘 안 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 뭐 했다, 여행 보내드렸다, 뭐 용돈 드렸다, 이런 거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요. 하여튼 종류별로 다 꺼내놔요. 막, 예? 이번에 내가 산삼도 사왔고, 막 용돈도 막 봉투 이만큼 갖고 왔고, 막.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모자라니까. 기도할 때 보면 죄송하니까. 뭔가 나를 뒤돌아볼 때 더 못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잘 못하는 분들은요,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많죠.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은 타협이나 권고가 없어요. 이 권고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면 뭔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예? 난리 납니다. 감히.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는 걸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굉장히 놀라워해요. 야, 여기는 담임 목사하고 같이 밥 먹냐? 담임 목사하고 밥 먹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워해요. 야,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사모가 주방에 와서 청소하고 있으면요, 기절합니다.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가까이에 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교회는. 응?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너 일로 와. 그날 난리 나죠. 감히 주의 종한테. 예? 큰일 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없거든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법 위에 교회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선 세상의 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거 안 맞는 겁니다. 응? 가가지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도전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 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들 세상법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100% 다 지키긴 어려워요. 그러나 운전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신호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법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14장 9절에 보면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죄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큰 죄, 작은 죄가 구분이 되죠. 살인 큰 죄입니다. 거짓말 작은 죄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살인 지옥 갑니다. 거짓말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조차도 얼마나 큰 죄라고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거짓말 작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얀 거짓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작은 죄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보고 깨끗하게 하려고 더러운 거 있으면 털어내려고 그게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있는지, 형제 자매를 아프게 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어디서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 기억나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했다고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것을 벗어내야 되겠죠. 많이 벗어낼수록 죄를 적게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잠언 1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